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의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믿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오늘 12장을 읽으면서 딱 한 가지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고 말한다면 과연 어떤 단어를 선택하실까요? 아마 각자 여러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 오늘 12장의 핵심 키워드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동시에 딱 이거다라고 확정할 수 없는 가장 모호하게 알고 있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광의 뜻에 대해서 사전식으로 쭉 나열하기보다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뜻하는 이 영광의 핵심적인 두 가지 면만 살펴서 오늘 이 12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로 삼았으면 합니다. 먼저 영광은 말 그대로 영화로운 광채, 즉 빛이라는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시는 일과 영광을 자주 연결하시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빛의 이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 발휘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영광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화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 모나리자라는 희대의 명작을 탄생시킴으로써 그 자신이 대단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작곡가는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불후의 명곡을 작곡함으로써, 또 요리사는 최선을 다해 자신만의 메뉴를 개발함으로써, 또 과학자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자신만의 그 신기술을 일궈냄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의 두 측면을 한번 잘 소화시켜 볼까요?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실력 발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실력 발휘를 하시는 중이신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그 정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6월절이고 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지막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구원의 날,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결국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 날인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피 흘림, 즉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 하나님의 실력 발휘에 기뻐했고 감사해서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 6월절만큼은 늘 최고로 드려왔었죠.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면서 6월절을 맞이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죠. 더없이 좋은 날에 더없이 완벽하게 6월절이 준비되고 갖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실력 발휘를 기념하면서 그들은 그 양을 죽이게 될 것이고 피를 흘리게 할 것입니다. 더없이 좋은 날, 더없이 기뻐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이 기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려고 하는데 얼굴에는 못마땅함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실력 발휘를 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모든 것이 싫어서 바로 앞장 11장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던 나사로까지 이 사람들은 지금 죽이려고 듭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걸 부정하고 싶었고 그 흔적조차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실력 발휘로 그 영광으로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이 6월절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수행하신 예수님과 그 일의 증거인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요컨대 살아난 것을 기뻐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살려낸 자와 그 살아난 자를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이유를 오늘 4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제부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실력 발휘를 할 거고 예수님 역시도 늘 그래 오셨듯이 보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그 실력 발휘가 유감없이 나타나는 때가 이르렀으니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셨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력 발휘로 이걸 이뤄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들의 실력 발휘가 증명된 곳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실력 발휘가 나타난 곳일까요? 그 애매함 사이에서 하나님의 오르셨음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실력 발휘였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던 그 영광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귀결되지 않은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게 드러나고 동시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뛰놀듯이 기뻐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오르셨음이 드러나는 순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순간이 부활이었다면, 그 부활이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면서 자신들이 옳다 말해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또 부활을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 부활이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소망을 이미 누리는 자,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볼 수 있는 자, 오늘 41절의 이사야처럼 우리도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